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이 시작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베드로 수제자였고요. 요한은요, 가장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을 했던 상당히 의미 있는 제자이기 하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 제자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참 의미 있는 제자였고요. 또 중요한 제자입니다. 또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이 시작되면서 제가 이미 어제 저녁에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성령 임재의 의미에 대해서 직접 5가지로 정리를 했고, 베드로도 요엘서와 시편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직접 그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증거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계속해서 성령이 어떤 의미이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그 성령 충만으로 반응한 그들이 찔려서 어찌할꼬 라고 반응을 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늘 이 회개와 세례의 진정 의미는 하나님, 주님과 연합함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간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일 때 그 전체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45절에 보면,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가 다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의미였지만 각 사람의 필요대로도 나눠줬다. 여러분, 이건 그냥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또 한꺼번에 자신의 것을 다 내놓고 통용했는데 그 안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또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전체와 각 개인이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특징 중에 전체적으로 역사하는 것과 또 개별적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개인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개인적 개별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했다. 물론 이제 앞에서도 그 3천이나 수를 더했다라는 것이죠. 한꺼번에도 3천이라는 수를 더했지만 날마다도 조금씩 그 수를 한 사람씩 더해가고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이렇게 한 분씩 어떤 지회가 됐든 뭐 찾아왔던, 뭐 구경을 하러 왔던, 등록을 하러 왔던, 함께 성장해 가려고 왔던, 문제 때문에 왔던, 이렇게 한 사람씩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그들이 알아서 기회가 돼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3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임재, 충만에 대해서 전제를 달고 이 본문 말씀이 또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이 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그 앞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었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이 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던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보고 야, 이거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15절에
때가 제3신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럴 리가 있느냐. 지금 낮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기도 시간인데, 우리가 기도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인데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 15절 말씀에 바로 제3신이라면 오전 9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 3장 1절은 제9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시면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다. 그래서 그 시간에서 뒤로 6시간을 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역시 또 기도 시간이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42절에 보면 2장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시간과 연결이 돼서, 기도와 연결이 돼서 자꾸 설명이 될까요? 실제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뭐 교회에서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형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제사 드리기 위해 올라갔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표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사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뭐는요? 기도는 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뭔 기대로, 어떤 기대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성전의 휘장도 찢어졌고 이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쓸모 없어졌다, 당장 때려 부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 거기 성전에 사람들 기도하러 모이는 시간에 이들이 왜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교회에 자기네들끼리 모였던데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전까지 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는데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니죠. 바울에 의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 뒤로 연결을 해야 되는 의미지만, 왜 굳이 성전까지 올라가지고 시간을 정하면서 3시, 9시, 뭐 이게 왜 이런 시간을 정해가지고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미 이들은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뭘 자랑하러 올라가거나 뭐 얻어먹을 게 있는가 싶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방인의 뜰이요. 거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모여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거기 바글바글 우글우글한 그 이방인의 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원근각지, 또한 이방인들까지도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 거기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마치 오순절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 누구도 모여 있었습니까?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모여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성전에 가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죠? 성령이 거기 역사하시면요, 뭐 이야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뭘 어떻게 해보려고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 거기도 성령이 임할 수 있으니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와 성령의 임재가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임재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이해하지 못할 현상들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데,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임재는 어떤 헌신을 몸이 부서져라 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틀은 아닙니다. 그게 제시된 틀이 아니에요. 원래 성령 충만 임재 역사는
기도라는 완벽한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재,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정해진 장소라는 게 있고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만 성령은 정해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성령은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끝장난 거예요. 표현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끝장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끝장난 겁니다. 성령이 임할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궁여지책이 아닙니다. 기도는 변칙이 아니에요. 기도는 타협이 아닙니다. 기도는 원칙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언젠간 이 자리가 꽉 차겠지요. 이 시간, 이 장소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리가 꽉 차겠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씩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기억하여 하나씩 들어와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말씀을 듣든 예배를 드리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찾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이나 일정을 볼 때에 제일 먼저 바울이 무엇을 찾았습니까?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처요. 예배처, 모임처가 아니라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처. 어디든 먼저 기도할 장소를 찾았고, 놀라운 건 그 기도할 장소로 사람들이 찾아왔었고요. 거기서 같이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 임재 역사는 기도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실 수 있는 기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해 드리면 자세가 달라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건 자세가 다릅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얘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상하고 멋들어지게 자기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자신의 위치, 제가 교회 안에서 목사입니다. 장로요, 권사요, 집사예요. 거드름 피워가면서 적당히 자기 위치를 확보하면서 자기 인격, 자기 위치, 자기 고상함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 절대 임할 리 없습니다. 무조건이요. 원칙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요. 그러나 성령은 임의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감히 교만하게 성령이 알아서 임재하시겠지. 그건 알아서 조절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요, 어떻게 합니까? 3절 5절이에요 3절 5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구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는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걸하고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을 구걸을 하고 무엇을 바라는 건지는 정확하게 다 나왔잖아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구걸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샘플로 완벽한 예로 거기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건 원칙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사람처럼요. 구걸하듯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는 것처럼요. 됐습니까? 이게 성령 임재를 구걸하며 성령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 주시면 좋고 뭐 아님 말고, 기도도 내가 늘렸다 줄였다 하며 기도도 내가 알아서 조절하면 되는 것이고, 참 아쉽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 왜 정해진 제9시, 3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현을 적어놨을까요? 그건 구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봄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보고 구걸하고 있다는 것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던 것처럼 성령을 구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얻을까 하여 그렇게 기도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무슨 상황과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해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지나치지 못합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구걸하듯 바라보면서 뭘 얻을까 하여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이런 것처럼 자신들이 성령을 얻기 위하여,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빛이 다르다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틀리구나라고 다가갑니다. 다시 불쌍해서요? 아니요. 그의 눈빛이 다른 거죠. 마치 자기들이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된 거예요.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찾아갈 때 그 다가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무엇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내겐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6절에 끼어 있고 7절에, 여러분 5절에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봤는데 7절에 보니까 무언가를 얻었어요. 그렇죠?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걸 그 구걸함과 바라봄으로 인해서 얻은 겁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명확한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는데 7절에 보니까 얻었어요. 근데 뭘 얻었나 보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얻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얻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얻었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는데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얻은 겁니까? 힘을 얻은 겁니다. 참 유치하고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힘을 얻었다니까 팔, 다리에 근육에 힘을 얻었고,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가. 그런데 여기 힘이라는 말은 단순한 파워가 아니라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의 힘이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그 이름을 전해줄 때에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 이름으로 된 일, 그 이름은요 이미 앞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내게 있는 이 성령을 너에게 주노라. 그걸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성령을 구걸하여 바라봄을 통하여 얻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일어나다라는 말은 에게이로라는 말인데 이건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부활과 같은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쓴 거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활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부활을 한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얻은 겁니까? 그 구걸함과 바라봄으로 얻은 그 성령. 그리고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그가 성령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얘기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이 재미있는 표현은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령의 역사를 보고 놀랍게 여기며 놀랬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성전에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얻은 것은 힘, 단순히 힘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에게 역사하시며 임재하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건 어떻게 임재가 됩니까? 구걸하여 그 성령을 얻을까 하여 바라볼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며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구걸하며 바라봅니다. 뭘 통해서지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부활, 성령 충만입니다.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 부활하게 된 것, 성령 때문입니다. 구걸하여 무엇을 얻을까? 바라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그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구걸하며 바라보는 진정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